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총과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했고 그렇다고 예배의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시선은 썩어질 양식을 바라보며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회개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통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이 나라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전 국민 80%가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시대에서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현재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시며 정직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깊은 탄식과 한숨을 들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허락하여 주시사 7천만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 헌신을 통하여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회장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감리 교단을 향한 목회적 비전에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시는 걸음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지평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장차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단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일어서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광림의 모든 권속들,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오니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축복,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귀한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사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사 속히 회복의 은혜 내려주시어서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십시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 새벽마다 요한이 40일 전에 예수님이 거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 보내는데, 여러분 많이들 참 새벽기도에 오셔서 사순절 갈보디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며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절기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큰 귀한 절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좀 정결하게, 좀 복잡했던 것 좀 내려놓고 좀 심플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내시는 이 경건한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럴 때는 좀 놀러 가려는 것도 좀 참으시고 조금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은 18교구의 김미경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진현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무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묻기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던진 질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자로 살래요. 또 하나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는 답일지도 모를 겁니다. 우린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그리고 삶에 얻어진 지혜와 경험들이 나의 인생의 가치와 더불어 세계관이 되어 내 삶에 살아가는 지침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학문의 도시요 항구의 도시요 무역의 도시로서의 상업을 통하여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즉 세속의 문화가 넘실거리는 삶의 자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것이 없는 지금의 시대,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더불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예배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썩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는 저 영원한 복인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신령한 복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귀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명성과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이 가졌던 것들 자랑할 만하며 내세울 만하지만은 그러나 이 놀라운 신령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은 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야말로 영원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들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거나 평준화되어 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50대가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세요? 기술의 발달로 50세까지는 어느 정도 원형이 유지되지만 50대가 지나면 분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아무리 해봤자 얼굴이 같아집니다. 뾰족했던 얼굴이 둥그러지고요. 남자들은 그 무성했던 머리가 다 빠지고요.
안 그런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물에 평준합니다. 변하는 거지요. 60대가 되면 지식인에 평준합니다. 지식에 평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전공 분야에 깊은 학문에 연구를 했더라도 여러분 60대 되면 다 사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수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생활하면서 미분적분하면서 생활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야, 요즘 무릎 어떠니? 살만은 하니? 백내장 수술은 받았어? 먹고 사는 건 어떠니? 어머님 잘 계시니? 애들은 잘 크지?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며 삽니다. 지식의 평준화예요. 7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3끼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잘 산다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4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좀 있다면 70살 넘으면 뭐예요?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껏 줄 수 있을 정도의 물질, 그 외에는 돈 쓴수미가 똑같습니다. 80대가 넘으면요 생명의 평준화예요. 80세가 넘으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옳다고 생각했고 맞다고 생각한 것들이 계속해서 변해집니다. 이러한 변함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인 약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유의 소중함,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주권하에 있었고 거기에 매여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들, 저들을 바라본 바울은 자유가 얼마나 좋고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노예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비참을 본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육신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와 저주로 영혼의 노예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의 심판과 영원한 영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짧은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us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 편하고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죽을 급이도 여러 번 넘겼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태용도 당했으며 돌멩이에 맞았으며 동족의 배신도 당하였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있고 주저앉고 싶을 마음, 중단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 가만히 보십시오. 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인생을 살면 살수록 수고와 수분밖에 없다는 것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수고와 수분밤에 했구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시어 영원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일어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복받은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복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다른 것을 회복해달라기보다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낱말이 고생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쫓아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겨려 무려 12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블레셋 나라로 도망쳐 미친 짓을 알면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나라인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갈 데가 없어 광야의 동굴에서 가난하고 억울해하며 원통해하는 저 낙오자들의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낭인의 생활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 전쟁의 위협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자식이 쫓겨 도망간 아버지의 모습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다윗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신 후에 그가 간구하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요 불행한 인간일 겁니다. 우리들의 삶,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 역사 속에서 살아간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절망을 경험했고 인간의 절대 한계성을 경험했고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죄의 문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대 절망과 인간의 절대 유한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발견할 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의 언어는 다요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면서 저들은 고백하기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 매일매일 삶에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승리케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주저앉지 않을 것이며 힘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많은 역사가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원인과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말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기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줘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그 정점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줄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게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을 거야. 알고 계실 거야.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 무엇인 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 주실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안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자녀가 달라는 것을 주지 못하는 마음, 주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인과일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저 깊숙이 자라있는 죄의 문제, 죄성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의 기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두시면요,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성을 인하여 저 세상을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때요? 능히 이길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 없을 만큼 죽을 지경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가능성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고치면, 조금만 다듬어지면.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인생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포기한 인생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존재, 조금만 거치면 온전하게 쓰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향한 기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대하지 아니하시고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 생겼으면 이것도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당했던 고난과 아픔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계기 되어 내 못된 성질머리가 내려놓는 기회가 되었고, 그 고난과 고통이 계기가 되어 내가 가지고 있던 탐욕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었고,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고,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성숙했을까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설교집 가운데 부인되는 루스 그리암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옵니다. 목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도로에 표지판이 딱 하나 있는데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떡 하면서 차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루스 그레암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사 중에 계십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 땅을 파고 저 길을 내어 편편한 도로를 만드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사 중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공사 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슴에 달아야 할 명패는 나는 공사 중,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 그게 고난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고통,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이 들지 모르지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신령한 보관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 20명 가운데 18명이 선호하는 피아노가 있다면 스타인웨이 피아노랍니다. 이 피아노는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제품으로 한 대를 제작하는데 무려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피아노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피아노의 틀을 만드는 것인데, 피아노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200년 내지 500년 된 나무, 변형되지 않는 나무를 사용해서 피아노의 틀을 만듭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의 음이 잘 울리기 위하여 18겹을 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2,000개에 달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 무려 20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수작업으로 피아노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음이 제대로 나는가 건반을 두드리는데 한 건마다 몇 번을 두드리냐면 1만 번을 두드립니다. 일반 번 이상 두드려 소리의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피아노로 출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피아노는 모든 연주자들이 자신의 음악 세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피아노로 정평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그때는 힘이 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내게 아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뭐요? 가능성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기에 바울은 고난과 고통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자, 신령한 복을 누린 자의 삶이란 겁니다. 끝으로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때때로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혀 살 소망이 끊어진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의 삶의 원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자리에 앉게 됩니다.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보장받는 자리, 즐거운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힘을 갖고 있는 자리, 영예로운 자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한 교회에서 앉는 자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둥 뒤에 잘 안 보이는 자리. 보려고 이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듯 인생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에파이누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찬양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뭘 찬양하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찬송하며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찬양에 내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겁니다. 흔히들 칭찬한다고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나의 삶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애가 너무나 귀하고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설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지 않으셨다면 난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찬양할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일.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우적거리며 물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세고 흐름이 빨라 어느 누구 하나도 아이를 구하려고 선뜻 물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아이는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뛰어 들어가 혼신의 힘을 다해 어린아이를 구해놓고 녹초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을 형편에서 건진 아저씨가 너무너무 고마워 가까이 가서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나를 구해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아이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를 구원해 줄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살아다오. 내 생명을 걸고 너를 구해내 줄 만큼, 너를 건져낼 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의미심장한 말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말 잘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달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그리고 그 소망을 믿고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지, 내가 너를 불러 자녀 삼기를 잘했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지,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를 잘했지라고 하실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삽니다. 어떤 복이요? 구원받은 복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은혜 안에서 해석하며 그 고난 고통을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일용한 선량한 복을 누리며 내 안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고백하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며 11조의 창고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속히 이 땅의 어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과 나눔과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이 다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의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며 정치 지도자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진 자세로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저 정치가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지구촌에 참된 평화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 새 가족과도 등록하든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규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선님, 현선님, 정혜민 성도님 인도하신 이소란님, 한경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미리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경철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지은종님, 이방호 권사님 인도하신 오정철님, 이방호 권사님 인도하신 이진모님,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함형진님,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상명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넘쳐나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시며 주님의 인도함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3층에도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온타임 4호로가 나왔습니다. 말씀의 묵상집인데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묵상집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이번 주간이 가장 어려운 주간이고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더 이상 혼란과 대립과 극한 대치 갈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또 보내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비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파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